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듣는 말씀이고 종종 제 마음속에서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봤던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타이타닉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라서 여러분도 한번 봤을 거예요. 1912년도에 당시에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든 겁니다. 제가 조사를 그 전에도 이렇게 하면서 봤지만 2223명, 지금도 2000명 이상이 타면은 큰 배인데 그 당시에 1912년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3.1운동이 막 1919년 막 유건순 여사가 막 그 시대였어요. 근데 이 영국에서는 세계 최고의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항해를 이제 영국의 어느 항입니까? 아무튼 그 영국의 어느 항에서 영국의 사우스샘프턴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미국의 뉴욕으로 가는 이제 배를 출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배가 출항한 지 5일 만에 1912년 4월 10일 날 출항을 했는데 4월은 한국에서는 잔인한 4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4.19 학생부가 있고 하여튼 좀 힘들었던 시기가 역사 속에 보면 4월 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배 타이타닉호도 침몰한 그 달이 4월이었어요. 4월 10일 날 출항을 해서 15일 날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두 동강이 나서 결국은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이 배가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할 때 얼마나 교만했든지 그렇게 신문에 났었어요. 신문기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얼마나 자신만만. 근데 첫 출항에 침몰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타이타닉 배, 여러분 다 아는 얘기가 그걸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배가, 그 어마어마시한 배가 그 빙산에 부딪혀서 파손된, 침몰된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신문기사에 나왔지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이유가 돼 있는 것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가 쌍안경이 없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쌍안경이 뭐예요? 만원경 같은 거죠. 이렇게 만원경이 2개짜리를 해가지고 먼 곳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볼 수 없는, 보통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쌍안경과 망원경으로 보면은 멀리 있는 것을 아주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이 쌍안경, 망원경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에 쌍안경을 보고 그 배의 전망대에서 감시를 하면서 그 배의 사방을 둘러보면서 배의 안전을 지키는 그 어떤 감시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출항하면서 그 쌍안경이 보관되어 있는 자물쇠 열쇠를 인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지를 못했다는 거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날 침몰되는 날 당시에 보름달이 달이 없는 때였대요. 보름달이 아니라. 그래서 어두운 데다가 밤이었으니까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거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대한 배 타이타닉이 침몰된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쌍안경의 그 감시자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쌍안경 얘기가 생각나면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이 묵상이 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여러분과 특별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얘기는요 정말 신비한 얘기예요. 아람 군대,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 게임이 안 되는 큰 그 어떤 제국과 같은, 당시에 가장 강대국, 오늘날의 미국과 중국 같은 그런 강대국, 그런 강대국 중에 하나가 아람 군대였어요. 근데 거기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굉장히 힘들게 했었어요. 이게 불과 한 3000년 전 정도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군대는 약했고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래도 은혜를 있게 하셨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6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또 뒤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번 주와 다음 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니면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영적인 기프트를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왕도 무서워하지 않았고요. 이 엘리사가 요즘 얘기하면은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여러 제자들이 당시에 디사이플 메이킹을 했던 거죠. 이 엘리사가.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엘리사에게 많은 디사이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디사이플 중에 아마 수제자 같은 그 디사이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게하시였어요. 게하시. 근데 이 게하시가 뭐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없고 상당히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뇌물도 좋아했던 것 같고, 성경을 보면은 결국 뇌물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의 그 스승을 엘리사를 속이고 나만 장군한테 나갔던 얘기를 기억할 거예요. 그게 게하시예요. 근데 오늘 이 게하시가 게하시하고 엘리사가 대화를 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게하시였어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하면 이 엘리사를 죽일까? 왜냐하면 군대에서 군대 장관회의를 뭐 청와대 같으면 청와대 밀실에서 다 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장관들만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다른 나라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서
그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스탠딩 되세요? 뭐 오늘날처럼 뭐 도청, 감청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뭐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뭐 그런 걸 다 듣는다고 하는 거를 제가 뭐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먼 곳에 있는 얘기를 엘리야가 다 아는 거야.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그런 기프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다 엘리사가 듣고 이스라엘 왕한테 다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다 미리 도망가 있고 도피하니까 이 아람 왕이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스파이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신하가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죽여라. 가서 군대를 많이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그러고서 이제 군대가 파견이 된 겁니다. 그 있는 곳이 도단이라는 섬이었어요. 그 도단에 아람의 많은 군대가 가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 아람 군대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그 디사이플, 엘리사의 디사이플이 나와서 보니까 도단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단에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에게 나간 거예요. 엘리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바로 스승님을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자 많은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포위했습니다. 우리를 이제 죽었습니다. 놀라가지고 난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내 눈에는 저 아람 군대밖에는 너는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이 아람 군대 뒤편에 하늘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완전히 둘러서 있는 것을 나는 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제자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고 있는 이 하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똑같이 엘리사처럼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그 하늘 군대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가 뭐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음과는 관계없을 때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언더스탠딩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까 쌍안경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는 현대적 개념의 어떤 매체가 되는 거예요. 메커니즘이라고 하나요? 매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하면은 언더스탠딩 돼요? 우리 리차드 그 어떤 메커니즘. 그래서 아까 그 타이타닉호를 말씀드리면서 쌍안경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때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여기 현미경님 바이러스 같은 거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바이러스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주 극소수 미개한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전자 현미경,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주 속에서도 보통은 뭐 달, 커다란 해 이런 거밖에 못 보지만 멀리 있는 그것을 허블 망원경 뭐 이런 것을 보면은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메커니즘, 볼 수 있는, 보통 때는 볼 수 없는 그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 아니 역할을 해주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
쌍안경과 망안경, 허벌망안 이런 것 같은 것이 우리 믿음 생활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만이 믿음만이 이 찬양이 정말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 맛을 보면서 아멘입니다. 주님. 내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욥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뭐 시편에 우리 다윗 나올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를 쫓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잖아요.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수가 풀 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여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죽여도 정당방이야. 미국에 정당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총을 갖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을 죽여도 나는 살인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데이빗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이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삶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게하시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가오는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러스가 금년 3월부터 팬데믹이 선포되면서 전에도 없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이런 더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로 지금 이 캘리포니아 산불이 브라질의 그 수많은 나무들이 이제는 다 없어졌대요. 그 농사를 하던 그런 것들을 다 불로 태워서 그거를 땅을 개간해가지고 커피를 재배하고 소를 기르고 이렇게 해서 살림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얼음들이 타이타닉을 침몰시켰던 그 빙산의 얼음이잖아요. 그 얼음들이 점점 녹아서 지구상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의 그 막강한 놀라운 그 군대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터 떨렸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15절 14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이 게하시. 그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의 제자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뉴스를 듣고 미래를 내다보면 두려워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지? 나는 나이가 좀 먹어서 그렇다 치고도 젊은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곧 바뀌어요. 주님이 내게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신 건 감사하고 내 주변에 내 자녀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내일을 보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거든요. 나를 위협하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들이 눈에 깔려 있어요. 뉴스들을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경제의 위협, 건강의 위협, 자연재해의 위협,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일 때는 뭘 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분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분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어. 여기에 이 도단상을 둘러싼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의 군대는 오히려 두려움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죠. 진실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와! 우와! 그랬을 것 같아요. 펄쩍 뛰도록 놀라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세요? 내가 경제가 지금 어려워. 뱅크 가운데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생각을 빨리 돌이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상황, 세상의 뉴스에서 보이는 상황을 여러분이 한 단계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그 메커니즘, 그 매체는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돈으로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하든 뭐든지 하나님 물질의 복도 부어주십시오. 저는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돈이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아람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비즈니스하고 앞으로의 세대를 가야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 어떤 가치관, 그 밸류, 베스트 밸류, 인생의 베스트 밸류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리차드 형제가 내가 존경할 만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러닝하고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리차드 형제나 모든 젊은 사람의 신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나의 베스트 밸류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은 그냥 내 건강을 지켜야 하는 하나의 수단. 수단이라는 건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응? 하나의 수단. 진실로 나의 그 밸류는, 베스트 밸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시대에 많은 위협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고 두렵게 하지만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정말 나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내 믿음의 자녀손들에게 갖게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드는 믿음. 하나님, 이것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다시금 되더라고요. 저 자신을 위해서 붙잡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던 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여러분 기억할 때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 그게 믿음이야. 한 가지 말씀이 마지막으로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여러분은 아시는 말씀이죠? 크게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읽는 것보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한 구절이에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고 지혜자매하고 우리 영어로 리차드 형제가 한번 보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Then Jesus told him,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아멘. 아멘. 제가 벌써 한 10년이 됐네요. LA에서 그때 패트릭 목사하고 또 여러 목사들 여러 명하고 그 LA 자가수장에서 $10,000짜리 하는 그 건물 오피스를 우리 예배처로 그냥 쓰도록 했어요. 거기서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유명한 분들도 좀 초대해서 같이 집회를 하고 기도 집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하와이에 있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카가 어네스트하고 같은 에이지예요. 조카가 이제 그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 앞에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조카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야. 누구처럼? 지금 이 자꾸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헷갈려가지고 생각을 다시 내가 실수하면 이 엘리야가 수성이거든요. 엘리사. 그 엘리사는 영적으로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 엘리사와 게하시에게 열렸던 그 눈이 조카 보면 지금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지만은 근데 어느 날 걔가 집회를 하는데 내가 이제 모임 끝나고 이제 옆에 앉으니까 삼촌 저 앞에 하얀 복을 입는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쫙 이렇게 서 있대. 근데 난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 하얀 복 입은 사람이 어디서 그랬더니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자기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건요 특별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특별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 사람 뭐 별로 믿음이 없는데 이런 사람도 은사가 임하면요 그게 보이는 거야. 손을 얹으면 치유도 일어나고. 그래서 한동안 저도 그걸 오해했어요. 막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대단한 사람만 막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았어요. 제가 20년 전. 은사는 그냥 선물의 기프트 여러분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선물이 주어지면 그냥 눈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너 그걸 나는 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원해도 나는 열지 않아서 못하는데 너는 그게 열리는 복이 있으니 너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너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종종 얘기를 해요. 너 예수님 잘 믿고 있냐? 제가 계속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에 디자이어가 먼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저는 정말 리차드, 해나, 우리 타드, 제시카, 우리 미경 집사님, 우리 모두가 우리 엘리, 게하시처럼 눈이 열리면 좋겠어. 실제로 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설사 그렇게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돼요. 실제로 영적인 눈. 그러면요 믿어지는 거야 그냥.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거든요. 너희들 그 천사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거 게하시나 엘리사가 보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저기 있는 거를 아주 눈이 보지 못해. 그래도 너희들이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보는 것보다 더 복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막 여기를 뚫고서 딱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데 다 보이셨는데 도마가 그때 없었어. 근데 나중에 도마가 와가지고 불평했겠죠. 아, 내가 없을 때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못 봤지?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참 그 자상하신 분이에요. 도마에게 잘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내 못자국 난 이 구멍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시 부활한 너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확인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네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부활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그냥 믿는다면은 네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보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너는 진실로 믿는 자고 복된 자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내 조카가 열린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목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내 옆에 내가 힘든 상황일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나를 옆에다 두고 나를 지키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때때로 제가 대화를 해요. 나를 지켜주는 수천사, 땡큐. 내 눈이 아직 열려서 못 보는지만 그런 책들을 제가 많이 봐서 믿음을 고백해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그 눈이 열려져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더라도 보면 더 좋고요. 눈이 열려서 보면 더 좋고,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프트가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쌍안경과 망향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여러분 그것이 다 미래의 것이 보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부도 한 곡 아까 한 곡만.